저희 안식일학교 부에서 2월부터 우리 금요일 안식일학교 교과를 조금 다른 형태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에 금요일 저녁에 교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20명에서 25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온라인 송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예배로 많이 좀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정에서 또 이렇게 그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8시까지는 앞으로 한 분이 좀 준비된, 그래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8시부터 8시 한 20분이나 30분까지는 이제 각 반으로 흩어져서 교과 토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요약을 해서 개념을 심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약 한 20여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도를 이렇게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1기 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기억절은 히브리서 7장 26절이지요. 교재 78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두 번째는 악이 없고, 세 번째는 더러움이 없고, 네 번째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이러한 5가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합당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까?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렇게 5가지를 살려면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것을 대신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 되려면은, 이 죄인에게 합당한 분이 되려면 이 5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기억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2가지 개념이 교재 90페이지에 나옵니다. 교재 90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오늘은 이 2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이 2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화이주석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시하고 계신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뭘 바라볼까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는 누구를 바라봐요? 흠이 없는 5가지 조건을 갖추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여기서 말하는 짐들은 죄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주시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시는가?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각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거 드러나면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바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중보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항상 입에 우리 편에 서서 변호해 줄 그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그러다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꺼내서 그분은 입술을 여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분은 맨 밑에 보겠습니다. 그분은 원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원수 사단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주목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일화 수요일 이 세 요일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개념. 자, 첫 번째 개념은 뭐였지? 한마디로. 자, 아까 그 말씀을 요약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 뭘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그의 입술에는 우리의 처지를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말을 가득 채우고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뭘까요? 시대의소망 25, 26에 보면 교재 90페이지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사단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우리가 낙담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불리해집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는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불리해져. 분리.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리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저기 사단은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밀접하게 하고 있어요. 언제보다 더 밀접해요. 타락하지 아니한 때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곁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여놓고 싶은 거예요. 붙여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셨죠?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것은 목요일 죄 없는 제사장 부분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개념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각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자, 이 말씀인데요. 자, 여기 교육 75페이지에 보면은 사람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점이 나와요. 자, 교육 7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제 멋대로라는 말이 좀 사용하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멋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적 319페이지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예수님은 해석을 하되 사람은 제각기 제 멋대로 해석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해석은요 가장 좋은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변호사로 하나님께서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부족하더라도 가장 좋은 해석을 해주신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해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가장 좋은 해석을 하는지 한 예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요, 사람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달랐어요. 진짜 이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은 제 멋대로 해석하네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혼자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혼자 해석을 해, 나름대로. 예수님의 해석은요, 가장 좋은 해석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사람들의 해석은 어때요? 지금 막 다른 해석을 제각기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해석은 어땠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해석은요,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석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똑같은 한 여인의 행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은 제멋대로 해석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해석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중심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까요? 가장 좋은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요, 제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해석을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장례식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늘 지성소에서요, 가장 좋은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봅시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진짜로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1년치 월급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허비하느냐? 그렇게 제멋대로 해석할 때 이 여인이 상처가 됐을까요? 상처되지요. 그 마음의 깊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장래를 위하여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교과는 이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분명히 부족할 때 많이 있죠.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은 진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입에요, 아까 뭘 다듬고 있다고 했어요. 머금고 할 말을 입에 머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에는 뭐가 지금 이렇게 머금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 나오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해석은요,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요,
온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본 여인에게 온전한 해석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가장 온전한 해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제가 그걸 다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려면 한 3-4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좀 앞부분만 좀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잘 이해를 하는 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팔 2개를 다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은 위로가 될까요? 이거 위로 안 됩니다.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좀 떨어져요. 그런데 팔 2쪽이 없는 사람이 와서 팔 한쪽이 없는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면은요, 위로가 됩니다. 왜요? 나는 팔 하나가 그래도 있는데 저 사람은 팔이 2짝 다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명랑하고 밝고 희망차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렇게 복된 삶을 살까? 여러분, 인간이 연약함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해할 수 있을 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 81페이지의 상단 4번째 줄에 보면 맨 밑에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린 희생제물은 바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사장의 조건 중에서 하나는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도 옳게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옳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요약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구약에도 나와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베세메스의 소를 한번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세메스의 소는요, 2가지를 다 잘해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봅시다. 사무엘상 6장 7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7절. 이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돌아올 때의 과정입니다. 블레셋에서. 그러므로 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암소 2마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떤 삶이었죠? 이게 보니까 여러분, 순종의 삶입니까? 불순종의 삶입니까? 헌신의 삶입니까? 헌신하지 않는 삶입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삶입니까? 유혹을 뿌리치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 암소가 젖나는 소니까 얼마나 새끼 울음소리 때문에 이거 본능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은데 본능까지 뿌리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 없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이 벳세메스로 끌려가는 소처럼 어떻게 해요? 완전한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레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간 것만 해도 박수칠 일입니까? 자기 일 완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끌고 온 그 수레를 나무를 패서 제목으로 삼아서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암소 2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암소 2마리는 암소 2마리가 살아서 행했던 일과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졌던 이 삶이 곧 누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순종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표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지금 보세요. 암소 2마리, 젖나는 암소 2마리, 새끼 울음소리, 이거 다 뿌리치고 와서 결국은 어렵게 힘들고 유혹을 뿌리치고 왔는데 이 암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올릴 때요, 그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답이 없으시네요. 장 집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슬펐을 것 같지요? 저도 슬펐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그 암소 2마리 남겨놓은 이제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불쌍합니까? 그거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너무 슬픈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궤를 보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궤는요, 그 10계명의 궤를 원래는 이제 상징을 하지만 아까 그 문맥상으로 쭉 놓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궤는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서 번제로 내어드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의 영혼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와 하늘 아버지는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지상에서의 순종과 십자가의 번제물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요? 그 슬픔을 이겨내시고 슬픔을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삶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요, 각시대 대쟁도 416페이지에 상처 입은 치료자, 당신의 무지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중보하실 때 절대로 온전한 몸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다 제가 이 시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두 번째 개념은 시대호소망 25, 26페이지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한 2, 3분 정도 설명해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코테이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될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왜 죄가 없어야 되죠? 죄 있는 분이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을 죄가 있는 어떤 다른 존재가 중보를 만약 연결고리가 된다면 죄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 사이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중보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 통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에서 어차피 그 타락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오시는데, 이 연결고리인 예수님이 만약에 흠이 생기거나 불순종하거나 죄가 있으면은요, 이제 죄가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겨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5가지 자격을 갖추신 분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시련과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제사장이 범죄를 했어요. 제사장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요. 먼저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흠없는 숫송아지.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범죄를 했든지 온 회중이 범죄했든지 똑같이 제물의 크기가 어때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예요. 그만큼 이 중보자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한 분이지만은 전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는요, 숫송아지보다 한 등급 낮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이게 등급이 낮아져요.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 어린 암양 혹은 비둘기 2마리, 그리고 너무나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으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작은 밀가루 같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게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은 그만큼 온 회중과 목숨을 바꾼 만큼이요, 한 사람이지만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목숨 한 분이, 흠없는 한 분이 온 우주의 죄인들의 생명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흠없는 목숨과 인류의 모든 죄인을 맞바꿈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범죄했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똑같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2가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2가지 개념이, 첫 번째가 뭐였죠? 자, 첫 번째는요, 자,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여기 나오지요. 첫 번째 개념은 뭐였죠?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고 계시다가 적당할 때에 필요에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고 계신다. 2번째는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때보다도 훨씬 더 밀접하게 이 2가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교과 토의를 흩어져서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과책을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한번 이 저녁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흠없는 삶을 사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흠없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이 오늘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저희들을 변명할 말씀을 입에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우주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보다 훨씬 더 죄인인 우리와 밀접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밀접하신 하나님과 함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